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신기한 유다 히스기야 왕 이야기로 정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6절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경에 히스기야가 등장하는 책은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3권, 즉 열왕기하, 역대하, 이사야서입니다. 이 3권의 책은 각각 그 책의 일부분을 할당해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이야기를 여러 책에서 다룬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또 객관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등장하는 시기는 시대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이 끝나가던 시기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는 이제 남유다를 위협하던 그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이고요. 또 대략 기원전 700년으로 봅니다. 참고로 히스기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훌륭하고 정직한 3명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 훌륭하고 정직한 3명의 왕은 다윗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 이렇게 3명입니다. 솔로몬 왕은 훌륭하고 정직한 3명의 왕 중에 들지 못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 열왕기하 18장 4절로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생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다이다 일컬었더라. 아멘. 여기서 놋뱀을 부셨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이때로부터 약 800년 전에 모세의 출애굽 시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고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 죽게 했고 그러자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했고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면 그리고 놋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에게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게 해라 이렇게 지시하셨고 그 놋뱀을 바라본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놋뱀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로부터 800년이 지난 히스기야 때까지 그 놋뱀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다니면서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놋뱀을 부셔버렸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역대하를 통해서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성전을 청소하고 또 제사와 찬양대를 부활하고 또 오랜만에 유월절 제사도 드리고 아무튼 대단한 종교개혁을 진행합니다. 찬양대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요. 역대하 29장 26절에서 28절로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기서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이런 말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고요. 오직 하나님의 일, 성전에 관계되는 일만 하도록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뭐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은 이해하기 쉽도록 본다 그러면은 그냥 그 집사님들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보다 약 200년 앞서서 다윗이 찬양대의 규례를 정립했습니다. 역대상 23장 5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즉 레위인 중 4,000명이 악기로 찬양하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4,000명의 악기 찬양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고대 이스라엘입니다. 아무튼 히스기야가 대단한 종교 개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2장 1절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성경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 즉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적군이 쳐들어왔다고 기록합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저는 처음 보는데요. 그만큼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다음에 닥칠 환란을 이겨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가정의 종교개혁, 또 교회의 종교개혁, 또 나라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과 전쟁의 위기와 또 천재지변의 출현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도자들하고 함께 의논을 해가지고 전쟁 준비를 행하면서 먼저 백성들한테 이렇게 지시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로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이런 비슷한 장면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보다도 100년 정도 앞선 때 엘리사 선지자가 있던 시기입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성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쌌습니다. 어떡하죠? 이때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로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늘 군대를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는 적군에 둘러싸여 함락 의 예루살렘과 히스기야를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전쟁 준비를 하고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 기도를 지시합니다. 빨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이사야가 기도하여 받은 하나님의 뜻을 히스기야의 신하들한테 이렇게 전달합니다. 열왕기하 19장 6에서 7절로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의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돌아가게 하고 아수르 왕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이야기는 역대하 32장 21절로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갈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열왕기 하에서는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이렇게 열왕기하 19장 35절로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자고 일어났더니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고 거기서 자식들에게 모반을 당해 죽게 됩니다. 대단하죠. 성경에는 전쟁은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 소리 지르는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48절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아멘. 다윗은 물매를 돌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꺼내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서 가지고 돌아옵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에는 전무후무한 유명한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자 히스기야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고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6절로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아멘. 이사야가 발걸음을 되돌아서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서 무화과 반죽을 만들어 히스기야의 상처에 대고 다시 살아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자기가 다시 살아날 징표를 하나님께 구하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구해가지고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1절로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40분 정도가 뒤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시간, 즉 지나간 40분 전으로 되돌아갔다는 말입니다. 4차원의 시간 이동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상황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점령하고 그리고 다시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아모리 족속을 많이 죽게 하셨고 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시켜서 잔당을 처리하는 중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2절에서 13절로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즉 하루는 24시간인데 하루 정도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다고 하니까 그날은 하루가 48시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즉 역사상 가장 긴 하루가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히스기야 왕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15년의 목숨이 연장되어서 낳게 된 자식이 있는데요. 므낫세랍니다. 그 므낫세가 다음 왕이 되는데요.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므낫세가 악한 일을 너무 많이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 아버지가 헐었던 바알의 제단을 다시 쌓고 또 아세라 목상도 다시 만들고 이런 성신도 경배하고 섬기고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 우상 숭배에서 최악의 나쁜 일이랍니다. 점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하여튼 너무 많은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 므낫세와 그 당시 백성들의 죄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멸하신 가나안 족속보다 더 심했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21장 9절에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뿐 아니라 이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남유다의 멸망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되고 모두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구약시대 남유다의 멸망을 앞둔 시기에 등장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가급적 성경의 기록만으로 전했습니다. 해석은 별로 안 했고요. 여러분의 상상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대단한 종교개혁을 감행합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어 설명하면 예배를 부활시키고 또 찬양을 부활시키고 그리고 그 후에 이 모든 예배를 부활시키고 종교개혁을 하자 마침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충성된 일을 한 후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로 인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게 되고 적군이 도망간 적국의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식들의 반란으로 결국 죽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고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자기가 살아날 징표를 요구하고 이사야는 40분이라는 시간을 뒤로 돌리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마지막 에피소드는 히스기야의 목숨이 연장되어서 태어난 왕자, 이 왕이 되면서 우상숭배와 죄악이 남유다 역사상 최대가 되고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침략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더 좋은 사람이 다음 왕이 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또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훌륭한 왕의 아들이 므낫세같이 나쁜 사람인 것도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성경에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보통 자식 교육은 잘 못 시키는 것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완벽할 수가 없는가 봅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대체로 성경의 순서대로 나열만 했고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각자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교훈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교훈을 받았다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고 이사야 선지자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자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며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특별히 저는 하나님한테 늘 이것 좀 들어주시옵소서, 저것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옵소서, 평안도 주시옵소서 매번 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제가 이것저것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것저것 착하게 살려고 애쓴 것 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섬김이 이렇게 진전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축도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드라마틱한 일대기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적군의 침략으로 함락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다툼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또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말씀해 주신 대로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눈을 열어서 우리를 도우러 오는 천사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은혜 받기를 기대하는 우리에게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